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침을 깨우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귀한 마음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치 않게 하시며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시기와 질투로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도전하신 일들을 또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딱딱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피엔스라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인류학자인 유발 노아 하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그 인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이 사피엔스라는 인류 역사에 대한 책이 보통 이분이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이 책의 요약인데, 첫 번째는 소통하는 능력, 대화를 통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협동심, 협동하는 능력, 같이 뭔가를 이뤄내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해 꿈을 꾸는 상상력이라고 이분이 책에 썼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이분 과학자는 아니고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그 많은 과학자들과 같이 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책을 썼는데, 굉장히 그 역사학자들에게도 과학자들에게도 가장 근사하게 우리 인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썼다, 그런 그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구상의 어떤 동물들보다 대화로 소통을 잘하고 협동심이 훌륭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을 꾸는 상상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분이 주장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조상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그 전제 아래서 본다면, 소통하는 능력, 또 협동하는 협동 능력, 그리고 꿈을 꾸는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임에 우리가 논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현대 인류 역사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수많은 다른 종들과 경쟁해서 이겨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사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그 종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강력했던 경쟁자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해요. 좀 복잡한 그 단어를 쓰는데, 네안데르탈인들은 우리들과 같이, 우리 조상들과 같이 지능이 동일한 지능을 소유했다 그러고요. 하지만 육체는 인간보다, 우리 조상들보다 몇 배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 힘을 소유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강하고 지능도 우리와 비슷하고 높았던 네안데르탈인들이 그들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했던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멸명당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네안데르탈인들은 육체적으로는 강했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소통의 능력, 협동하는 능력, 그리고 꿈을 꾸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상상력이 우리 조상들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한 소통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협동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현실에 집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그 결과로 우리 조상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많은 수의
소수들이 모여서 큰 집단을 이루고 나중에는 나라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질 못했대요. 왜냐하면 항상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나눠졌다는 거죠, 나라가. 그래서 작은 소수들이 모여 살면서 고독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네안데르탈인들의 삶이었다고 해요. 반대로 우리 조상들은 이 네안데르탈인들보다는 육체적으로 약했지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무리들, 협동을 통해서 큰 집단을 이루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일부 현대 심리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들이 겪었던 병명을 무기력증 아니면 우울증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지 못하고 그리고 협동하지 못하는 결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없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무기력증에 걸리는 것이었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었다라고 이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기력증, 우울증이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생활에서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무기력증, 우울증 때문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돼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무기력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훨씬 더 현대화되고 근대화되고 기계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 역시 사람들과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살고 내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고 내 위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주위 사람들과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울 때 울고 또 웃을 때 같이 웃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향한 꿈을 꾸면서 살기보다는 현실의 삶의 무게에 억눌려서 그 무기력하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무기력증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이겨내느냐? 소통의 능력의 부족은 공감 능력의 부족을 나타낸다고 해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통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울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웃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슬플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웃어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통의 능력, 공감의 능력을 높이는 그렇게 해야지만 공감의 능력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려면 서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름을. 틀린 것이 우리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잘못되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게 대화의 단절을 부르기 때문에. 좀 그때 기분이 나빠도 얘기하고 나는 관계가 끊어지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해결해 나갑시다 라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협동력의 부재는 인내력의 부재로 나타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자주 대하는 주위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분들과 말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50% 이상 주위의 환경 때문에 다른 분들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고 화가 난다면 매일매일 여러분 아마도 이 협동력이 부족하고 인내력이 부족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키우려면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상대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 그러할 때 그 협동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통하는 능력과 협동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 현재 어려움에 묶여 살지 않게 되고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꿈을 키우는
능력이 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능력과 협동하는 능력, 그리고 꿈을 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도 열정이 넘치는 삶, 그리고 끈기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무기력증에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전에 말씀드린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을 때 사용했던 능력을 그대로 영적인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우울증에 빠졌다면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로 나타납니다. 기도, 말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소통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 번 하시지만 남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감사가 없는,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열심히 있고, 자기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섬길 때, 예배를 드릴 때 마지못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협동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영적 인내력의 부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나의 환경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렇듯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또 교회 형제 자매들과 협동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 그리고 우울증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 기도, 말씀, 예배에 성공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먼저 회개가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첫사랑,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을 이렇게 키우게 되면 기도로 자기가 회개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은혜 달라고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게 될 때 중요한 것이 그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본인이 가서 물어보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는 것도 협력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10시간을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께 어떤 형제에 대한 마음, 어떤 자매에 대한 마음, 교회를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 뭔가를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마음을 안 줬다면 그거는 귀신께 기도하신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래서 교회 목장 리더들과 목장원들과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가르쳐달라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고,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구하셔야지만 돼요. 그런 도움을 구할 때 협동하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혼자는 힘들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영적인 소통 능력과 영적인 협동 능력을 키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내 가정에 허락하신, 또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러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소망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영안과 영의 귀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더 많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이 교회의 법과 질서와 리더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열정이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디지만 리더십에서 아니면 주위에서 우리 나보다 오래 교회를 섬기신 높은 직분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좀 더디고 자기보다 열심히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 열정보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몸된 재단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들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이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들을, 열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어떤 분은 복음의 전도자로, 어떤 분은 목사로, 교사로, 또 메인테넌스 하는 자로, 또 청소하는 자로, 또 음식하는 자로, 설거지하는 자로 마음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혼자의 열정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좀 더디더라도 각기 맡은 직분에 감사하고 인내하시면서 그 인내력을 키우시면서 같이 정복해 나가실 때 우리가 같이 복받는다는 거죠.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소통 능력, 협동 능력, 꿈을 꾸는 능력을 더 키우려면 말씀과 이 기도와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또 주신 소명에 대해서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리더십을 인정하고 교회의 법을 인정하고 그리고 몸된 재단을 세우는데 특히 열심을 다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영적인 무기력증, 우울증에 빠져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들이 깨우는 그러한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 나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무게, 그리고 이 무게를 기도와 말씀으로 잘 견디시고 이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을 깨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 특별한 은혜에 아버지 응답한 귀한 백성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소통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꿈꾸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먼저 하나님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